저번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 기브온 주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주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전쟁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무찌른 왕이 31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배하고 있었는데 그니스 사람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갈렙은 45년 전, 그 40여 년 전에 모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활동을 했죠.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활동했던 게 민수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정탐한 땅에 대하여 보고 온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요. 모세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 그대로 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난 후에요. 가장 먼저 갈렙이 말을 꺼내기 시작해요. 모든 군중을 조용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백성들은 강하게 불신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백성들의 그 불신과 원망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갈렙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타의에 의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신하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한 이후에 광야 생활 내내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갈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믿음이 여전했다는 것이 땅을 분배할 때 드러났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45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을 시간까지 다 합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갈렙이요. 그래서 이제 85세가 돼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될 이제 시기가 본인도 이제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죠.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는 힘이 넘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리고 뭐 출입하는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거인족이 있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민수기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족속이 에돔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초기부터 어떻게 히브리인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그 단서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미 애굽에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흡수된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에 언제 흡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돔 족속 중에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 정탐꾼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와서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제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예전에 모세도 갈렙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가 이 갈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산간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평지가 더 수월하죠. 그런데 산간지방이라는 것은 산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전쟁하기에 불편한 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낙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은요 거인족이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 전 모세 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요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웠던 이유는 이 아낙 자손을 보고요 놀래 기겁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된 갈렙은요 여전히 그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이 그 놀래 기겁했던 땅,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0세 때는 그래도 좀 패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85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그 땅 거인족 상관없다 달라는 거예요. 40세였던 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그곳은 여전히 산지예요. 그곳은 여전히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갈렙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서요,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그 영적 이스라엘이었던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충분히 실행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도 남을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긴 광야 생활에서도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바라던 것들의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어려움이 또 있을지라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더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믿음으로 정말 예전에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